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이 상당히 이렇게 설교하기도 난해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성경의 텍스트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 시대의 상황에 이렇게 적용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당시의 역사 속에, 당시의 상황 속에, 당시의 문화 속에 주어졌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에 맞추어서 상황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더 나눠보고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전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를 서구의 어떤 열강의 그런 제국주의를 표방했던 서구의 나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겸손하고 낮춰야 되는데 이런 다른 어떤 식민지를 만들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월주의에 빠져서 문화 우월주의, 인종 우월주의 그것에 빠지다 보니까 그 자신들이 선교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그들을 존중해 주면서 그들에게 꼭 맞는 토착화시킨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장로교회 같이 엄격하거나 좀 예식이 아주 분명하고 예배의 형식도 묵도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앉아 있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러한 선교사들이 그런 자신들의 예배의 문화를 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서 이게 예배야 하고서 예배 형식을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 형식대로 그대로 따라하게 하고 어떤 건축의 양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끼워 맞추는 그런 식으로 선교를 하다 보니까 토착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막 뛰고 찬양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경건하게 찬송만 부르다 보니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텍스트를 가지고서 이것을 그곳에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막 끼워 맞추다 보니까 거부감이 생기고 그리고 제국주의이고 그리고 민족 우월주의에 대한 그런 반감이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었죠. 선교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부 교회들은 토착화를 하다 보니까 성찬식을 뭘로 하냐면요. 막걸리하고 그리고 백설기를 가지고 합니다. 저는 이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하고는 싶지만 아직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서 낯설 것 같아서 못하겠죠. 당장은 못하겠지만 어떤 그 토착화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가진 교회들의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포도주여야 하냐? 그거는 꼭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그들의 문화 속에는 포도주가 그들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음료나 그런 술이었다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이 만약에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포도주로만 해야 돼. 네? 그렇게 무교병 뭐 빵으로만 해야 돼.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이런 갈등이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그 카스테라 빵을 이렇게 다 한 것도 하기도 하고 안에 크림이 들어있는 것도 이 코로나 기간 속에 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심에 대해서 저는 참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주어졌을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적합한 상황 속에 주어진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이 말씀이 다시 받아들여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죠. 제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좀 보니까 설교하기도 어려운데요.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독신에 대해서 이런 어떤 좀 민감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혼을 하지 마라 뭐 주의 명령이니라 막 이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쩔 수 없는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의해서 이혼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또 재혼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이 다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 이게 문자적으로 갖다 들이대면서 이랬잖아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이건 다 죄야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할 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근본 중심 속뜻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이냐, 속마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말씀에 나타난 외형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면 우리는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보길 원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부재 중에. 그렇죠?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묻고 싶은 것들이 생겼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물어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하나 알려주고 답을 주었던 내용들을 우리는 오늘 또 보게 돼요. 7장 1절 말씀입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들이 바울한테 궁금한 것들을 썼다는 거예요. 뭘 썼을까요? 결혼 문제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했는데 이들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제가 지지난주에 또 얘기했듯이 금욕주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었다고 그랬죠. 이 영은 선한 거지만 육신은 악한 거야.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 행하는 결혼 생활 안에서의 모든 그런 모습들은 다 우리가 금기해야 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금욕주의가 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이 금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로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혼을 했어도 서로 남녀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경건한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주기를 아니다. 그렇지 않다. 지나친 금욕주의도 문제고 오히려 그것들이 음행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계기가 될 수 있으니 결혼 안에서 남녀가 서로 어떤 결혼의 성생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남녀가 서로 가까이 하는 것들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남녀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동등하게 서로에 대해서 충실하게 서로를 섬겨주고 인내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독신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독신은 이제 혼자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독신이 좋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보면 그러면 독신을 막 장려한다. 그럼 독신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은 그러면 다 뭐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특별한 사명이 있거나 서원한 이들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인정을 해 주셨어요. 이 독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다 보니 그냥 혼자 살게 돼서 나는 독신의 은사가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부르심이 있어서 독신으로 살게 하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기 말씀에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7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만 좀 읽어볼까요? 7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이 얘기는 이제 홀아버지를 말하는 거, 홀아비. 그러니까 한번 결혼을 했지만 이제 상처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결혼을 아니한 사람들, 홀아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이어서 짝짝이 되잖아요. 과부들한테도 말하는데 그냥 다시 재혼을 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면 지금 재혼을 하는 것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 공회에, 유대인들의 공회라는 곳이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 거기에 일원이었어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되는 자격이 무엇이냐면 결혼을 반드시 하는 사람이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던 사람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지금 자신이 아마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사역의 이유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 이 가정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어서 어떤 서로 간의 합의나 어떤 존중 속에서 아마 떨어져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혼자 지내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7장 8절 말씀에 그냥 나와 같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로 말하면 돌싱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싱, 다시 돌아온 싱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혼자 독신으로 지내는 것, 결혼하지 않는 것, 재혼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조건 좋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도 가능성을 또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제가 있어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사역적으로 어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일반 성도님들에게 무조건 다 적용시키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적인 모든 모습, 특수한 상황을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특수한 상황을 얘기하는데 26절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뭐라고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어떻다고요? 좋으니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는 거죠. 혼자 지내는 것, 독신으로 사는 것.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도 바울이 이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평범한 상황이라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재혼하고 그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환난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당시에 곳곳에 막 지진이 나고요, 기근이 일고요, 흉년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책임질 사람들을 데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종말이 가까웠구나. 그런데 이때에 막 결혼을 해서 책임질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혼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29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단축하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가까웠다는 거잖아요. 종말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자, 이제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독신의 문제 지금 방금 다뤘는데요. 이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혼에 대한 문제.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군데군데 좀 찾아볼게요.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거는 명하는 건 내가 그냥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거야. 그게 뭐냐면 갈라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부가 갈라서지 않는 게 맞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우선순위는 맞아요. 그러나 1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죄하거나 이건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대로 지내든지 화합하든지 선택은 너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죠. 12절, 13절 말씀도 계속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서로 갈라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놓을 수도 있다. 좀 더 완화시켜서 표현을 해볼게요. 놓을 수도 있다. 힘겹게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는 놓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권면하죠. 가급적이면 버리지 말아라 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14절 말씀에 나오죠.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한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어떤 판단의 근거, 행동의 근거, 선택의 근거가요, 뭐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재혼을 하고 말고 끝까지 같이 살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그 원리, 근본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이 삶으로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게 된다면, 누군가가 거룩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어도 인내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지, 그것을 정죄하고 우리의 어떤 판단이나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판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이혼을 했든지 재혼을 했든지 뭐 독신으로 지냈든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아주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권면하신단 말이에요.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만 읽어볼게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초점은 그거죠. 더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결혼이든 이혼이든 독신이든 돌싱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근본이 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구원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기준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16절에서 제시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 결혼을 유지해서 남편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던 남편을, 이 결혼을 유지해서 믿지 않던 아내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청년들을 보더라도 자매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신실한 믿음의 자매들이 많은 것 같고 형제들은 거의 많이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형제들이 좀 덜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을 보면 믿는 자매들은 그나마 있는데 믿음을 가진 형제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도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뭘 권면하냐면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라. 가급적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을 가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물론 남자들도 믿는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이, 또 결혼하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기본적인 권면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은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도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믿는 사람들하고만 무조건 해라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여자 자매들은, 앞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여자 청년들은 시집을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믿는 남자를 찾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이렇게 자매들을 보니까 능력이 대단하죠. 다 이렇게 남자들을 다 데리고 저희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 자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성경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원리를 아까 16절 말씀에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런 선택에 대해서 어떤 삶의 환경에서든 그것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말씀을 좀 더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17절부터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만 보겠습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어떻게 하신 대로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18절 말씀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얘기하고요. 20절 말씀에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21절 말씀에도 부르심을 받았느냐? 22절 말씀에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밑에 하반절에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2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뭐 하라고요? 거하라. 여러분 계속 반복되죠.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부르심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부르심 받은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고 절대적인 가치고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답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나와 다른 상황과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재혼을 했든 이혼을 했든 독신으로 지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뭐 저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저렇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 갈라서지 않는 것이고 뭐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주장하냐면요, 각 사람에게 향한 부르심이 다 따로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더 좋아서 이것이 더 유익이 돼서 이것이 살리는 일이라, 자신을 살리고 남을 살리고 하는 일이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다 처한 일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정해 주면서요,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자기 것을 가지고 내가 나에게 맞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절대 원리로 다른 사람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나의 기준으로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각자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불신자와의 결혼이나 뭐 이혼을 하게 된 경우나 혼자 사는 일이나 결혼을 한 상황이나 그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굴레를 씌워서 이렇게 살아야만 해라고 말하지 말고, 기본적인 원리, 누군가를 살리는 것,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로 삼고 그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되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혼이나 독신이나 이혼 문제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종이냐 자유자냐,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 내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너희가 딱 봐서 안 받았어? 그럼 너 구원 못 받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아. 너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할례를 안 받으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막 평가하는 거죠. 뭘 보고요? 외형적인 것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았어? 안 받았어? 세례 안 받았으면 구원 못 받아. 뭘 참여를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외형적인 어떤 모습의 어떤 것을 가지고, 형태를 가지고, 밖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그 사람의 믿음을 막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이 이 당시 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종이나 자유자의 문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떤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마음속에서 힘듦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종도, 너가 종의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아니면 자유자냐? 자유자여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너가 하인을 데리고 있고 종을 데리고 있고 뭐 노예를 만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너가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의 굴레가 우리를 씌워서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어 버리는 그런 일들로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종이든 자유자든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런 외적인 모든 것들도 신경 쓰지 말고 너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를 향한 소망이 있다. 그러니 그 삶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처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그들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르심대로 행하라는 이 말씀은 남을 자기 기준대로 맞추려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시 거꾸로 말하자면 나를 남처럼 바꾸려고 하지도 말라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저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을 꼭 다른 사람들의 상황처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어떤 그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것만 부러워하거나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불행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의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자리에서 주어진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각자가 행복하게 그 삶을 소신 있게 살아가라고 권면해 주는 게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인데요. 7장 7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맡은 자기의 은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각각 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 선물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선물이 있고 가진 환경이라는 선물이 있고 여러분 가진 것 내 안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7장 17절 말씀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주신 거예요? 나눠 주신 대로 각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가라고 행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의미예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의 있는 자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사람이 그것을 잘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우왕좌왕하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이 삶을 이 상황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막 나무라고 하나님이 혼내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비난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각자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그리고 인정해 주신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지 않나요? 좀 재미도 없죠. 그렇죠. 뭐 결혼, 독신, 이혼, 뭐 돌싱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7장 24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좀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렇죠? 거기서 막 이것을 정죄하거나 옮기려고 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니까 메네토 파라데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데오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파라는 곁에, 메네토는 옆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곁에, 하나님 곁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얘기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옳아 너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에 주눅들거나 그것에 휘둘리지도 말고 소신이 있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그러니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같이 가줄게. 다른 사람들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너를 축복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제가 쉽게 풀어보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를 끝까지 이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35절 말씀, 오늘 마지막 한 절만 더 읽어보죠.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울분을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이 7장 전체의 권면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야, 내가 너희한테 막 올무를 씌워가지고 야 이게 절대 진리야, 여기서 조금 더 흐트러져서 너희들 벗어나면 너희들 다 구원 못 받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벌 받아,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을 주고 싶다. 사도 바울이 진짜 원하는 진심이 뭔지 아시겠죠? 선택하고 무엇을 행하는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올무를 놓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요, 유익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여러분의 그 지금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그것이 어떤 선택이든 어떤 상황이든 누구를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도록요, 주를 섬기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결혼이든 이혼이든 재혼이든 돌싱이든 어떤 거든 여러분 자유자나 아니면 종이나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내 어떤 외적인 신앙의 어떤 밖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뭐 누구는 장로님, 누구는 뭐 교역자, 누구는 집사, 일반 성도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곁에 함께 서 주시니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어떤 것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내가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만 신경 쓰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모든 상황, 지금 여러분 현재의 처지, 관계에서도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든지 주를 섬기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알아주실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삶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여러분 주변에 또 허락하신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께 그들을 구원받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살아가신다면 그보다 더 영광이 되는 삶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형식 껍데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 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풀꽃이라는 나태주 시인의 시가 있죠. 이런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조금 다른 데로 나가서 요 얘기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풀꽃 1이라는 나태주 시인의 시인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텍스트라는 것이 겉으로 보여진 이렇게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텍스트로 보일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직분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뭐 보수냐 진보냐 학력과 경력이냐 출신과 외모냐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텍스트를 보는 거죠. 판단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컨텍스트를 알아야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을 살아왔는지, 어떤 아픔의 시간들을 역사를 지녀왔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형성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고 슬픔이 있고 웃음이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제는 조금 더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정황은 모르면서 단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비판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컨텍스트를 알기까지는, 상황을 알기까지는 판단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비판을 늦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들꽃시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손을 얹을까요? 나도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세요. 풀꽃 2 풀꽃 2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네. 오늘 이따가 식사의 교재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몰랐다면 더 알아가시기에 힘썼으면 좋겠고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유흥준 교수가 조선시대 문인 유한준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인용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수만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가 서로의 상황을 모르는 채 인정해주지 않고 막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늦추고 서로를 더 알아가기에 힘써서 사랑하고 섬겨주고 함께 예수수만교회를 같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